마태복음입니다. 21장 18절부터 합독하십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이 땅에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엄청난 사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일을 하려고 하면 뭐 돈도 있어야 되고 뭐 군사력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럴 건데 그런 거 주시지 않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주신 권세가 기도의 권세입니다. 기도의 권세로 이 땅에 천국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천국을 이 땅에 천국을 이루는데 그런데도 주신 것이 기도의 권세인데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개혁주의 신앙이라 그러거든요. 한마디로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을 그대로 믿는다 그런 건데 그러다가 보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 이런 신앙이고요. 그러고 보면 어떤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인 말씀을 문자대로 나는 그대로 믿는다 이걸 지키고 싶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전혀 그대로 믿을 수가 없는 현실적으로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진실로 강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진실로 붙으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 아니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엄청난 얘기예요.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라. 근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믿으면 이제 조건문이 있어요. 믿고 구하면 그러니까 의심하지 않고 그 믿음이 쭉 계속되고 되는 상황에서 산더러 번쩍 들려 바다에 빠져라 해도 그대로 된다는 건데 문자적으로 믿고 싶지만 그러니까 안 이루어진 건 계속 믿음을 유지하지 않았거나 즉 의심했거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안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를 비유 또는 영해 이렇게 풀어가거든요. 뭐 철로역정 이런 것도 어떤 영적 해석으로 이렇게 풀어가면 또 굉장히 은혜가 되지만 자칫 잘못하면 또 큰 성경과 어그러지는 은혜가 되지만 실수에 범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데는 또 굉장히 조심스럽죠. 옛날 목사님들은 많이 그랬지만 그러나 그게가 은혜가 될지 몰라도 그러나 성경의 뜻과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어그러질 때가 많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영예나 이런 거 쉽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남대문을 본 사람이 막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이 있으면 본 사람이 멋지게 표현하겠어요? 안 본 사람이 멋지게 표현하겠어요?
절대 그게 틀려요. 안 본 사람이 훨씬 멋지게 표현해요. 그냥 상상을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신학적인 체계적인 훈련을 안 받은 사람이 더 멋지게 설교, 영예나 이런 거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위험의 요소가 있고, 그런 많은 훈련을 받은 사람은 그런 거에 자꾸 성경적으로 설교해야 된다고 할 때 걸려. 그러면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냐? 그러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문자에서, 즉 제가 쉽게 설명하지만 나름대로 연구할 것 다 하거든요. 그 문자나 이런 걸. 그러면 문자에서 해석을 담아내든지 앞뒤 문장에서 해석을, 그 문장을 해석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한마디만 딱 집어서 얘기하면 참 이상한 말 많아요. 앞뒤 문장에서 왜 이 말을 했는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합리적이죠. 이 본문도 앞뒤 문장에서 해석을 할 때 굉장히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오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잖아요. 에서 계속 반복되는 사건이에요. 마태복음 21장의 말씀도 반복이 되는데, 이런 말씀이 또 그 다른 복음서에도 있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고요.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도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데 무화과나무 사건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흐름을 마가복음 11장을 찾아보십니다. 조금 비교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2, 23, 24, 25, 26, 27장까지는 최후의 한 주간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선 그 순서가 마가복음의 순서 1장 1절부터 보시면 예루살렘의 입성 다 그건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 마가복음에는 무화과나무 마른 사건이 먼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을 정결케 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저주한 무화과나무가 마른 사건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도 24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하는 말씀, 기도를 강조한 말씀이 됩니다. 다시 마태복음을 보십니다. 마태복음은 예루살렘을 입성하시고 두 번째 12절부터 성전을,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 따라오셔야 돼요. 성전을 정결케 하신 다음 무화과나무 마르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잘 아시는 대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 그러고,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예를 들어서 어떤 논문을 쓴다고 할 때 주제를 정하잖아요. 그러면 주제를 정하면 여기까지 논문의 이 주제의 연구는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나온 논문을, 이미 학자들이 쓴 논문을 정리를 해야 돼요. 정리를 하고 나는 이제 이런 부분은 뭐 연구가 안 됐다든지, 누구는 이렇게 주장했지만 틀렸다든지, 이런 논지를 정하고 앞으로 가는 게 이제 논문이죠. 그러면 복음서도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어 있으면 그 복음서 마가복음을 기반으로 해서 다른 복음서를 쓴 거예요. 정리되죠? 다른 복음서를 썼는데, 근데 마태복음의 수신자는 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수신자가 달라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특성은 주제로 내용을 엮어가는 특성이에요. 주제로.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주제에 따라서 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순서가. 이걸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저자에게 유기적 영감을 주셔서 성경 저자의 그 영감을 이용하여 성경 기록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기계적으로 부르는 대로 쓰는 게 아니라 성경 저자에게도 영감이 있고 그 영감을 주제에 따라서 이렇게 순서를 바꿔가고 있는 것을 포용하고 이해한다는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마태복음 안에서 이 본문 안에서 이제 우리는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것을 위하여 산이 들려 바다에 던지라고 할 때 그 산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도 이 본문에 대해서 여러 번 설교를 했지만 참 이번 그 복음서 강의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붙잡고 많이 묵상을 하고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 산의 의미를 문맥 안에서, 마태복음의 문맥 안에서 설교하게 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것을 기도의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8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그런데 그 앞절에 보면 17절 보시면요, 그들이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니라. 그러니까 최후 한 주간을 보내시면서 예수님께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마태 21장 13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수구를 만드는도다. 아멘. 성전을 정결케 하는 그 사건을 잊고 그 다음에 주제를 마가복음과 다른 이유는 지금 충분히 설명드렸고요. 성전을 정결케 한 다음에 밖으로 나아갔다가 성 밖으로 나와서 인근에 있는 베다니에서 고통스러운 한 주간, 최후의 한 주간, 그 한 주간을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다시 아침 일찍 성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들어가시. 새벽 시간보다는 약간 아침에 가까운 쪽, 이른 새벽에,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제 그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제 밤새 그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기도하셔서 예수님이 시장하셨어요. 길가에 이제 거기는 복지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길가에 무화과 나무, 나그네가 따먹을 수 있어요.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시장하신 예수님이 다가가셨어요. 찾아보니까 잎사귀만 무성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성지를 안 갔다 와서 이런 거는 조금 책으로만 보고, 책으로 보니까 여러 성서학자들이 정반대로 막 이렇게 주장을 해놔서 혼동되는데요. 정리해보면 무화과 나무는 우리나라 계절로 그냥 설명해보면 이른 4월경에, 그 4월경에 이제 작년에서 나온 가지에서 1차 무화과가 맺힌대요. 1차. 근데 그것은 작년에서 나온 가지여서 그런지 독약은 아니지만 먹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맛이 없고 못 먹어요. 그러나 독약이 아니니까 정말 배고픈 사람은 먹기도 한다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열리는 무화과는 이른 무화과와 늦은 무화과가 있는데 9월에 열리는 무화과는 이제 새로 나온 가지에서 맺히는 거고, 그것은 수분과 당분이 있어서 꿀맛이 있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6월절은 결국은 4월이니까 예수님께서 먹지도 못하는 그 무화과 나무일지라도, 마가복음은 때가 아니라는 말이 여름에 나는 과일을 겨울에 찾았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먹지도 못할 무화과 나무이지만 배고픈 예수님이 그걸 먹으러 갔는데 그나마 없었다는 말씀이에요. 정리되십니까? 그나마 없으신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하고 그나마 없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래요. 근데 이제 마가복음은 시간 차이가 있는데 마태복음은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다. 바로 그 말씀이 끝나자 곧 말라버렸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상히 여겨서 선생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금방 말랐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이 조건은 따라요. 믿고 구해야 된다. 믿고 구해야 된다는 조건은 따르는데요. 믿고 구하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나음을 입었다라고 하는 시제가요, 완료 시제로 현재 내가 몸이 아파. 그런데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내 육체적인 질병이 치료되었다. 현재는 실제적으로 의사가 판단할 때는 예를 들어 다리가 쩔룩쩔룩을 하고 있는 게 실상인데 이것은 완료로 돼 있으므로 이 말씀을 믿고 기도했다면 쩔뚝쩔뚝한 내가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모습으로 기도하고 그걸 믿고 의심하지 말고 계속 그러라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여기서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라 하여도 그래야 된다는 것은 의심하지 말고 믿음을 계속 유지하라 이런 말씀이요. 산이 바다에 빠진 것을 믿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으면 성경을 다 문자적으로 믿으라고 하면 그건 또 말이 아니에요. 문화도 걸러야 되고 많은 게 있죠. 그런데 이 말씀에 그러면 산이 뭐냐? 이 문맥 안에서 산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아까 읽었죠. 그 성전을 마태복음은 주제를 가지고 설교했다겠죠. 그러니까 13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문제인 거예요. 신앙의 문제. 우리 주보 한번 보십니다. 조금 설명된 게 있어서 중간 부분 마지막 장 보십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왕궁과 성전을 건축한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할 때 여로보암이 자기의 의견을 건의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거역하자 여로보암은 나라를 분리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약 240년 동안 계속 분쟁하다가 아수르에 멸망한 이후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1948년 5월 14일 전격적으로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하여 결과적으로 약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게 되었던 겁니다. 저를 보세요. 나라가 망했어요. 망한 데 포로로 끌려가서 절절하게 그들은 회개합니다. 그때 그럴 걸 하고 회개해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해요. 돌아와서 그들은 여러분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 있고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헤롯 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들은 돌아와서 성전 짓다가 힘든다고 포기하니까 학계의 선지자가 일어나서 성전 짓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깨진 독에 물붓기처럼 삶이 힘든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죠. 그러자 그들은 이제 에스라를 중심으로 다 모여서 성전 짓고 나서 성전 지은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회개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서 회개운동을 해요. 그러면서 그들은 다시 그들의 사사기에서처럼 어려울 때는 그들의 신앙이 좋아져요. 하나님 중심이 돼요. 금방 살기 좋아지면 또 딴 길로 가버려요. 가면서 다시 로마의 식민지가 됐던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사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 당시만 해도 성전 중심의 신앙, 그리고 외식적이고 가식적이고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그 말씀으로 남을 막 책망하는 신앙, 그 신앙을 향하여 예수님만 말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회칠한 무덤, 속은 썩은 시체가 가득한데 겉만 멀쩡하게 쇠 잔디를 입힌 것처럼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면서 막 책망합니다. 즉 말하자면 이들이 여기서 사는 성전을 정결케 하고 오셨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이 구습, 구태연한 이거, 기득권자들의 이 권리 이런 거 못 고친다. 산보다 더 큰 거다. 그런데 기도하면 너희들이 고쳐지지만 돌이키지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처럼 된다라는 게 역사적인 의미인 거예요. 결과 어떻게 돼요? 그들은 결국은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와, 배짱 있게 말을 해. 그게 얼마나 큰 후유증이 있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나라가 망해가지고요 세계에 흩어져 버려요. 기도의 권세가 있으나 그 기도의 권세로 초대교회의 그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기도해도 기득권자들이 듣지 않아요. 자기 생각 잘못된 이런 거 버리지 않아서 결국은 무화과 나무처럼 말라버린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잘 아시는 건대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 똑같은 기도의 능력이지만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지배를 해요. 세계를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할 만큼 세계의 중심이 되어버려요. 다 길도 다 발전되고 그리고 문화는 헬라의 문학으로 전 세계가 이제 많은 영향력을 미쳐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 로마에는 다양한 신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태양신, 무슨 신, 온갖 신이 다 있어요. 잡신들이 다 있어요. 거대한 산, 옮겨지지 않는 산은 로마의 세상 권력과 로마의 다양한 잡신 사상이라고 봐요. 그런데 결국은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역시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영향이 점점 확대되자 결국은 AD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종교로 공인해요. 그 앞에는 막 열 황제를 통해서 계속해서 엄청난 핍박을 계속하지만 그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 마침내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종교로 공인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뭐예요? 국교로 삼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보세요. 이 기도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 우리가 지성을 조금만 가지고 있다고 보면 학문적인 교만이라고 하는 거나 그 퀄리티라는 건 대단한 건데요. 저 유대 땅 베들레헴 피 지배지에서 시골에서 나온 예수 그리스도의 사상이 온 로마에 퍼졌다는 것은 그 퍼질 수 있도록 통일이 되고 언어가 많이 공동 언어가 사용되고 문화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거기에서 나온 기독교 사상을 인정한다든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교로 받아들인 것은 기도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의 능력은 이렇게 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 권세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권세를 주었는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구습을 벗지 못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말을 거절해요. 결과 나라가 망해. 그러나 그들은 핍박 중에서도 계속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예수의 정신으로 삶을 실천할 때 로마의 거대한 세력이 기독교 앞에 기독교를 포용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산이 들려 바다에 빠지라 하는 것이 문맥적으로 성전 정결한 내용이 마태복음의 주제를 배열한 걸 볼 때 바로 유대인의 잘못된 신앙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라는 제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 자료 기도하는 가운데 받은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맞아, 기도의 능력으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나라가 망했고, 그래도 계속 기도하니까 로마까지도 정복했네. 기도의 능력이란 정말 대단하네. 인정하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신앙, 잘못된 늘 역사는 잘못된 쪽으로 많이 흘러가요. 그러면 나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뭐를 고쳐야 될 것인지를 늘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도해야 될 것이 공산주의로 가는 사회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은 옳냐 틀리냐의 얘기가 아니라 꼭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신앙을 그 공산주의는 유물론의 바탕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우리 신앙 자체를 용납하지 않아요. 지난주 설교했잖아요. 통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 통일은 자유가 있는 통일이라야 되고, 만약에 자유가 없는 통일로 지향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면요, 제가 우리나라에 현재 되어지고 있는 일들이 건강한 일종의 유럽식 사회주의가 아니라 바로 공산화돼가는 사회주의라고 하는 주장이 너무 많고, 그리고 아시는 대로 조국 교수는 제가 잘 안다고 그랬잖아요. 잘 안다는 게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했는데, 그런데 제 눈으로 직접 청문회에서 산호맹 가입을 했고 전향할 마음이 없다. 산호맹이란 무력으로 자유주의 이런 체제를 붕괴하는 단체다. 근데 전향하지 않았다. 그래서 너무 고민스러워서 마음 먹고 그분의 논문을 한번 며칠 동안 읽어봤어요. 제가 그분은 서울대학교 그 교수 소개서에 보면 논문 또는 아티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근데 시대적으로 좀 호감이 갈 만한 주제를 많이 설교하셨는데, 제가 그 언론에 안 나와 있는 논문을 찾아봤어요. 젊었을 때 쓴 논문. 뒤에 보니까 조선일보에서도 밝혀지지 않는 논문이 하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빨리 제목만 읽어봅니다.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소련의 형사사법 개혁 및 형법 개정의 동향, 한미수교 100주년, 조약을 통해 본 불평등의 역사, 유린당한 주권 인권과 한미 행정협정의 허구성, 인권법률, 사회주의자를 처벌하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다. 아태 지역에서 경제, 문화 협력, 중국의 개혁과 형법 제정에 관한 연구, 전환과 편향, 근대 시민 혁명기의 민중적 형법 사상에 관한 소고, 베레이카와 마라를 중심으로 현단계 막스주의 법리론의 반성과 전진을 위한 시론, 자료 진보 pop학의 개념 정리를 위한 몇 가지 질문들, 한 헌법 교수가 체험한 한국의 감옥, 이런 등등의 제목을 젊었을 때 쓴 논문, 서울대 교수의 그 논문 또는 아티클에서 삭제한 논문들을 찾을 수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막시즘과 사회주의 법률 체계에 관심이 많았고, 우리나라의 법 체계를 이렇게 보고 있어서요, 조선에 대한 일제 식민 지배의 도구였던 식민법학은 해방 후에도 청산되지 못하고 한국 법학의 기초가 되었다. 이 식민법학에다 미국, 독일, 일본 등에서 수입된 각종 파쇼적인 자유주의적 법이론이 혼합되어 현재 한국 법학을 만들었다. 파쇼라는 말도 사용하고요. 논문 전체를 개요를 보니까 철저하게 사회주의를 채택하고 있었고, 생산시설의 국유화를 넘어서 노동자가 생산시설의 주인이 된 그런 사회주의를 꿈꾸고 있었고, 이런 사회주의와 포퓰리즘, 대중인기연합 것을 조합을 해가지고 어떤 것을 이루어야 한다는 사상을 젊었을 때부터 갖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그 말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애를 써서 설교하는 이유는 참 우리 시대에 다른 나라처럼 이미 망해버린 나라처럼 잘못된 사회주의로 가가지고는 내가 예배할 수 없고 내 자식이 여러분이 예배할 수 없는 그런 위험에도 빠질 수 있다는 위험감을 목사인 제가 느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사상의 끝은. 그리고 이 사람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 정권의 사상이 의심스럽기 때문이에요. 자, 말씀드립니다. 그냥 언론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논문으로 찾아서 보니까 젊었을 때의 사상이 이렇게 명확하게 이런 사상이 있었고, 이런 사상을 실천하고 있는 사상이 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느끼는 것은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서 기도의 능력을 사모합니다. 진심입니다. 저는 목사가 어떤 법학을 계속 연구할 수도 없는 문제고, 사상 문제만 다만 다룰 뿐이고, 교회 내에서 이 강단에서 말할 수 있는 한계가 또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편하면 여기서도 설교 듣다가 이렇게 하는 거 내 눈으로 다 봐요. 이거 아닌데 이렇게. 그런 데서 제가 뭘 고통스러운 설교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시대에는 적어도 목사가 애원자적인 사명, 반기독교적인 사명은 막아야 된다는 건 그건 내 목숨 걸고도 주장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름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므로 결국은 이런 때 지금의 이 모든 상황을 다 볼 때 우리나라가 사회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 한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산을 옮기는 확신을 가지고 자유가 있는 통일을 주세요. 예배 드릴 수 있는 통일을 주세요. 북한에서도 예배할 수 있는 통일을 주세요. 우리가 정말 나를 회개하는 심정으로, 1907년도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했던 그 심정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만 이 거대한 흐름이 꺾을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지금 이 기도 없이는 이 방향이 참 어려운 때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때에 우리 모두 다 통일은 올 수밖에 없는 거고, 시대적으로 세계 유일한 분단 조국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자유가 있는 통일을 달라고, 여러분, 산을 옮기는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이론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내 믿음으로 내가 회개하면서 기도해서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디도 장군에서 망하는 식, 기도하면 노마까지라도 점령하는 식, 그런 식이 될 수 있음을 농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상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제가 하나님 목회를 하면서
가진 설교 철학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한다는 것이었고, 인간의 어떤 사람의 리드, 사람의 필요성보다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것이 설교자의 사명이라고 여겼고, 부족하지만 그 원칙 아래 지금까지 강단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이 원칙이 양극화된 이 시대를 봉합하는 강단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이 치유되는, 찢어진 이 나라가 하나가 되는 아버지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져서 열매가 있게 도와주시고, 잘못 증거하고 있는 거라면 그 벌을 제게 주시되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목사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야, 성경적인 사상이라야 모두가 잘 살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에, 또한 말세에는 적그리스도의 사상이 공기처럼 가득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을 증거합니다. 주님, 말씀이 거룩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도와주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참 좋은 계절 주시니 고맙습니다. 이 계절에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껏 행복하게 도와주시고, 행복한 가운데 정말 기회가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하려는 뜨거운 열심을 보이고, 오히려 하나님 중심의 말씀이 이 민족을 살린다는 믿음으로 전도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강단이 큰 모인 성도들이 모인 자리는 아니지만 이 시대에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강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그대로 드러나는 심장이 있게 하시고 실천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말씀에 아멘하는 모든 성도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